스데반의 순교, 즉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은 이후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죠. 흩어졌던 지역이 오늘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고 11장 19절부터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죠. 그곳에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의 능력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했는지를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각 지역에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박해가 있은 이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안디옥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자들, 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11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참 대단하다, 본받을 만하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비난하고 또 업신여기고 멸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할 때에 그 의미 속에 오늘 11장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분히 긍정적으로 표현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1장에 데오빌로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려고 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 표현을 했던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결코 누가 되지 않고 그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타인들이 보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누가 우리를 다 좋아하거나 인정하거나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보여야죠. 그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분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후에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그래, 참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그런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라도. 안디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모습, 즉 안디옥 교회의 신앙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오늘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쭉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또 믿음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는가?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 라는 그 말은 단순히 봉사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도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다 라는 의미에서 예배하다. 그래서 공동번역본에는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섬기는 것을.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거. 그 예배 가운데는 말씀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교제가 있고 섬김이 있고 다 있어요. 뭐 헌금도 있을 수 있겠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식할 때에 이것은 여러 기도의 행태 중에 또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 교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상이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상황이 생겨서 오늘은 예배하고 또 다음에는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이에요. 일상.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것이 그냥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예배하고 금식하는 그 공동체에. 여기서 불러 시키는 일이 뭡니까? 결국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뭡니까? 성령님이 시키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안 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예배고 신앙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에 있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신앙의 본질을 안디옥 교회가 보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 성령님이 지시하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내게 되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수받고 세움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지역, 지명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녹록하거나 평탄한 길이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걷고 배 타고 또 걷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포기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도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편한 거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특별히 5절, 6절에 보면 살랄미에 이르러 하고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살랄미에서부터 바보라는 지역에까지는 거리는 약 180km 정도라고 그래요. 결코 작지 않는 거리죠. 그러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불편한 이동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그러할 때에 6절 하반부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죠. 또 7절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8절 마술사 엘루마는 그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또 방해하고 힘써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믿지 못하도록 힘쓰는 사람도 생기고 좀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오기 때문에 9절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대적하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던 그 마술사 엘루마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0절, 11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누가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더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빛이기 때문에 결코 흐트러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문제인 거지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안 들어서 내가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은혜들이 주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마술사 엘루마 이러한 거짓과 악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이 내 안에 작은 씨앗이라도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을 거부하는 자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 영의 눈이 열리고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 삶에서 어떠한지를 늘상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엘루마는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된 거죠.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 영의 눈이 열리고 참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이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또 찬양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예배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같아야죠. 두 번째,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신다.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 6차 강조에서 이야기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늘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지, 그냥 갑작스럽게 기적과 같은 일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세 번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영적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 분별함이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드려야지 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감이 있을 때에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누리시고 오늘 한 날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하고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